우리가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임을 받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과 저주로부터, 파멸과 고생으로부터 비참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속자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 자신의 육체를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며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살아갈 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우리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자막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신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소유리 문답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고통과 파멸 가운데에 있던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양자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교리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수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우리가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모든 특권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양자로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가 되었기에 더 이상 사망과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파멸과 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소망이 주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듯이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당시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한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 지성소에 누구나 언제든지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에서 이 담력이라는 헬라어 페르레시아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히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담력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그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지 못하였을 때, 대제사장도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죄가 있으면 죽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나 나아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규칙, 그 법이, 그 담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또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 큰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대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세상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을 목격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을 일으키시면 주께서 팔을 펴실 것이요,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세상은 사도시대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선한 모습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둘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그의 육신이 찢기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이 쉽게 찢어지는 그런 천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커튼을 능가하는 굉장히 두꺼운 커튼과도 같은 그런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0절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들로 20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 20절에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그 뜻이 새로 죽임을 당한, 미리 도살을 당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새로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왜 새로운이라고 번역되었는지 제가 이 번역한 사람의 의도를 잘 모르겠으나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은 새로 죽임을 당한,
미리 도살을 당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랍니다. 프로스 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육체는 곧 찢어진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죽임을 당하심으로 어린 양처럼 먼저 도살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겨지게 되었는데, 그 의미는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도살 당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졌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주어졌고,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만 열렸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기심으로 살 길이 되셨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삶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길이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셋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한 생각, 나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망과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고생과 파멸로 인해서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신, 그 몸이 찢김을 당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림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시대처럼 그 동물의 그 피를 뿌림을 받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 제사함을 받아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더 이상 악한 양심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살지 아니하고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이 전인적으로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행동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온 마음과 참 믿음과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양심이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마음으로부터, 나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오라.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때 더 이상 악한 마음, 나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벗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악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악된 길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엮이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소망이 가득한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